시편 68편은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는 이 권면이 시의 처음 그리고 중간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소로 나아가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표는 참고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소에 나아가시는 것은 찬송하라 하는 첫째 마지막 단락에서 소개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늘을 타시는 분, 영광 구름을 타시는 분인 것과 붙어 있습니다. 하늘을 타시는 분, 영광 구름을 타고 행차하시는 그분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시간에 처음 두 단락을 살핀 줄 압니다. 이 첫째 단락은 셋으로 나눠집니다. 4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는 권면이 나오고 앞뒤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이 장차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즐거워하게 하실 일을 노래하고 있고 뒤에는 5, 6절이죠. 하나님이 의로운 심판장으로서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로서 행하시는 일을 노래합니다. 둘째 단락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장막에 모시는 사건과 붙어 있는데 넷째 단락도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든 다음에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까지 그 역사를 주로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면서 다윗은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영히 거하실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거하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제 셋째 단락 말씀드린 대로 이 셋째 단락은 첫째, 다섯째 단락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단락, 다섯째 단락이 하늘 보좌에 앉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이 단락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주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명령,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악인을 치시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사실에 관하여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사이에 주의 거룩한 통치가 언급이 됩니다. 이 거룩한 통치가 있어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19절을 읽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절은 주를 찬송하라 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시에 이 주라는 표현, 아도나이라는 표현이 6번 나오는데 이 단락의 절반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그 이유가 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짐 져주시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 짐진다는 표현이 이사야 46장에 매우 인상적으로 나옵니다.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 벨이나 느보, 그 우상이죠. 벨이나 느보는 사람이 짐을 지듯이 떠매고 다녀야 하는데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태에서 남으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태어나면서 내가 품에 품었던 너희라고 부르십니다. 내게 품기운 너희, 즉 내가 너희를 품었다 하는 표현이나 주님이 우리의 짐을 지신다는 표현이 같습니다. 우리를 짐지듯 품으신다 하는 표현입니다.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 못하듯이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든 사람이 그것을 지고 다녀야 합니다. 떠매고 다녀야 합니다만 하나님은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하십니다. 우상을 크게 만들면 만든 만큼 떠매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은 저로 말미암아 무거운 짐진 우리를 떠매시지 않고 안아 품으십니다. 거룩한 시인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 관하여 무엇을 전하려 하는지
잘 알지만은 그 심정을, 깊은 심정을 다 헤아리기는 힘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평생 죄의 어둠 속에서 지지 못할 짐을 스스로 떠매다가 마침내 그 짐에 깔려 죽을 거기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려고 주님은 우리의 짐을 친히 감당하십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우리가 백발이 되기까지 품을 것이라 하고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품을 것이라 하셨는데, 여기서는 주님이 날마다 그리하신다고 시인이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셔서 우리가 짐스러운 현실을 견딥니다. 현실이 너무도 힘들어서 거기 짓눌리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우리를 주님은 안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흔들립니다만은 주님이 붙으셔서 무너지지 않게 하십니다. 날마다 붙으셔서 힘든 날은 힘든 대로, 형통한 때는 그런 대로 우리의 삶이 영원한 구원을 향하게 하십니다. 실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전부이십니다. 구원을 바라는 우리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의 생명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기에, 그래서 영원한 생명입니다. 지금 당면한 어려운 현실에서 혹은 우리의 과거를 짓누르는 무거운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고, 또 장차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나 지금 행복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사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것을 우리는 바랍니다. 그처럼 장차 주님이 영원히 그 사랑 안에 있게 하셔서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우리는 구합니다. 20, 21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19절에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고백한 시인이 비슷한 표현으로 20절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우리의 하나님 혹은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 이렇게 새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지원받았는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일을 행하십니다.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주 여호와께 사망에서 피함이 속합니다. 비를 내려 기업에 땅을 윤택하게 하시는 분이 그 비로 원수를 물리치시는 것처럼 원수의 머리를 쳐서 사망을 그에게 주시고 그 사망에서 언약 백성은 피하게 해 주십니다. 사망이 마지막 원수입니다마는 사망은 주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분은 음부의 열쇠를 그 손에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즉 우리는 살고 거두시면 즉시로 우리의 생명은 다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라 표현합니다. 여기 이 죄가라는 말은 아셈인데 아샴일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그런 무서운 죄를 가리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감히 대적하는 죄입니다. 그런 죄를 항상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치십니다. 치시는데 그의 정수리를 치십니다. 여기 정수리라고 번역된 말은 머리카락이 많은 그런 머리를 뜻합니다. 고대 용사들은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다녔는데 그런 고대 용사들의 머리를 가리킵니다. 사람의 강한 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치셔서 자기의 강한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22, 23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를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데서 도로 나오게 하고 너로 저희를 심히 치고 그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개의 혀로 내 원수에게서 제 분깃을 놓게 하리라 하시도다.
날마다 우리를 품으시고 사망에서 피하게 하시는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같은 주제가 둘째 단락에도 나왔죠. 주께서 명령을 주시니 마지막 단락에도 나올 겁니다. 주께서 그 소리를 바라시니 세 부분이 모두 주께서 말씀하신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6번 주라고 하는 아도나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3번이 말씀하시는 일과 붙여서 사용됩니다. 주로서 말씀하시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이 마땅합니다. 마땅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당장에는 주님의 말씀과 어긋나 보이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말씀보다는 힘이 있어 보이는 현실을 쫓아가기가 쉽게 되고 그렇게 할 마음이 자꾸 생기는데, 그러나 그 현실을 통해서도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사람의 생각에 어긋나 보이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깨달음도 깨달은 그 말씀에 늘 미치지 못하니까 우리의 깨달음에도 어긋나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에도 이 현실이 어긋나 보일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저 말씀을 듣고 또 들을 뿐입니다. 깨닫고 또 깨달아 가야 합니다. 깨달은 대로 말씀이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만은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넘칩니다. 우리가 바라는 만큼만 이루어져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십니다. 저희를 바산에서 돌아오게 한다 했지만은 원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작게 되어 있죠. 저희라는 말을 집어넣었으면 해석한 겁니다. 바산에서 다시 데려오리라. 다시 데려오리라. 바다 깊은 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로 잡힌 언약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처럼 읽힐 수도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원수들이 바산의 높은 산에 숨었든지 바다 깊은 곳에 피하여 숨었든지 거기서 끌고 오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아무리 멀리 피하더라도 그분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숨은 데서 데려오셔서는 자기 백성들의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저희를 심히 치고 그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한다 했는데 저희라는 말도 물론 없고요. 너희 발이 시내를 이룬 그들의 피를 휘젓고 다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치시니까 피바다가 이루어지시는데 거기를 언약 백성은 걸어 다닙니다. 그처럼 내 개의 혀로 내 원수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비참한 죽음을 당한 아합과 이세벨의 예를 생각나게 하는데 그 피를 개들이 핥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치면 원수들에게 하나님이 철저히 보복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했으니까 말씀하신 주님이 친히 행하십니다. 인생은 잠잠히 있어 주님이 친히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영광을 지켜보고 그 영광을 찬송할 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조금도 구원에 기여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몫은 기도와 찬송입니다. 그건 역시 은혜에 속합니다. 넷째 단락인데 이 단락은 먼저 시온을 향하는 주의 행차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24에서 27절. 이어 시인은 주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에서 그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이 능력을 드러내셔서 열방의 왕이 주께 예물 드리는 그것을 시인이 바라봅니다. 그의 마지막 2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24절부터 27절. 하나님이여 저희가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동료 중에 가격은 앞서고 악사는 뒤 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때에 중에서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는 저희 주관자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방백과 그 무리와 스불론의 방백과 납달리의 방백이 있도다. 이건 언약궤가 예루살렘 장막으로 성소로 옮겨가는 장면과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먼저 예루살렘을 여부스 사람들에게 빼앗고 그간 이스라엘을 그토록 괴롭혔던 주적 블레셋을 제압한 다음에 그게 사무엘 하 5장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아비나답 집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 장막에 옮겼습니다. 한 번에 안 되고 두 번째 됐죠. 그 후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시니 다윗이 성전 세울 뜻을 아뢰었고 하나님은 그 일을 그의 아들에게 맡기며 다윗과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5, 6, 7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세워 언약궤를 지성소에 두는 일이 얼마나 중요했던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못해가지고서 사사시대의 그 어두운 시대를 길게 보내었던 역사에 비추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그 일을 하려고 힘쓴 겁니다. 전쟁도 물론 했지만은 전쟁을 치를 목적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자기 이름을 두실 곳을 택해서 거기서 제사드리게 하셨죠. 너희는 나를 보러 오느라. 거기서 영원한 통치를 이스라엘에게 나아가 온 세상에 드러내려고 뜻하셨던 겁니다. 그 거룩한 뜻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사사시대에 들어서자마자 오랫동안 불순종해서 그 이후로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 그 뜻을 받으려 했던 겁니다. 비록 그가 성전을 세우지 못했지만은 솔로몬이 성전 세우도록 평생 그 일에 힘썼습니다. 그게 역대상 18장부터 29장, 특별히 21장부터 29장에 나오는데 18장부터 20장도 사실 그 내용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는가. 그게 역대기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갈 때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그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의 눈에 왕의 채통도 잊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배경에 비춰서 이 단락을 살필만 합니다. 시인은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행차하십니다 하여서 자기가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임을 밝힙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면서 배에 에봇을 입었는데 이것은 레위인의 아들이었던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여호와를 섬기면서 입던 그 옷입니다. 레위인이니까 제사장이 아닌데 하나님께 드림받아서 사실상 사무엘이 제사장처럼 행했죠. 그때 입은 옷이 배 에봇입니다. 제사장이 입던 옷이죠. 다윗이나 사무엘이 제사장이 아닙니다만은 제사장의 옷을 입었던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말, 이 코헨이라는 말이 왕의 신하라는 뜻이에요. 말 자체가. 우리 제사장 하면 종교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코헨이라는 말 자체가 왕의 이 집에서 왕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말고 다윗의 아들들도 코헨이라고 불러요. 그 관리인데 코헨 왕이신 다윗의 집에서 섬기니까 코헨이라고 부른다고. 항상 그 개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사장은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전에서 그분을 섬기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적인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이지만은 만왕의 왕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그건 다음에 이야기하죠. 왕이신 하나님이 성소에 행차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구름을 타고 행차하여서 그 뜻을 지상에서 이루신 다음에는 다시 성소로 나가셔서 거기 보좌에 앉으려 하시는 겁니다. 성소 가장 안쪽에 있는 보좌에 앉으셔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려 하십니다. 언약의 왕도 다른 신하들과 백성과 마찬가지로 그분을 섬기는 종일 뿐입니다. 그분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소고치는 동료
들과 노래하는 가객, 연주하는 악사가 행렬에 참여하여서 함께 여호와 영광을 찬송합니다. 동료들이 소고를 치면서 그 안에 노래하는 가객과 악사가 있는지 반드시 잘 몰라요. 하여튼 한 무리를 이루어서 찬양들을 이루어서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이 소고 치는 동료는 홍에 걷는 다음에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치고 춤추는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 출애굽에 맘먹는 그런 일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장막에 모시는 것인데 그때 다윗은 레위 찬양대를 세워서 찬송을 드리게 했죠. 그게 역대상 15, 16장의 내용입니다. 주의 행차심을 노래하는 노래가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대중에서 찬송하라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셈이신 여호와를. 우리 번역하고 좀 많이 다르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셈이신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이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가리키고 기업의 땅에 넉넉한 물을 주시는 사실과도 붙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소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 나오는 이미지도 떠오릅니다. 에덴의 이미지고 장차 영원한 나라의 이미지죠. 거기 저희 주관자 작은 베냐민, 유다의 방백과 그물이 스불론의 방백, 납달리 방백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남쪽을 대표해서 베냐민, 유다, 북쪽을 대표해서 스불론, 납달리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윗 시대의 베냐민과 유다는 왕을 배출한 지파로서 대표성을 충분히 가질 만한데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 점에서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 68편에 사용된 표현들이나 이미지가 사사기 5장의 드보라의 노래와 매우 비슷한데 그 사사기 4장 5장을 고려하면 드보라와 바락을 적극 도왔던 스불론과 납달리가 북쪽을 얼마든지 대표할 만합니다. 대표들이 거기 모였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모여 섬겼습니다. 28절, 29절 상반절 내 하나님이 내 힘을 명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히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우리 번역대로 하면은 28절 상반절은 찬양대와 이스라엘 대표들이 함께 모여 왕을 외치는 말이 되고 28절 하반절은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능력 드러내 주시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 번역이 매우 어렵습니다. 앞서 시인이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라 불렀는데 여기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좌정하십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주의 전을 위하여 하고서 29절에 이어서 번역했지만은 그보다 주의 전에서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그 강력함을 나타내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으로부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에 바로 위에 보면은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이여 강하소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분이여 예루살렘에 있는 전으로부터 당신의 강함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목적이 29절 하반절부터 31절에 나오는데 조금 후에 그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강하심을 드러낼 때에 신이 세우신 언약의 왕을 쓰십니다. 이것이 28절 상반절의 내용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에게 힘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왕은 힘을 얻습니다. 시편 2편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왕에게 내게 구하라 명하시고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 그리고 네가 철장으로 열방을 칠 것이라 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나올 겁니다. 29절 하반절부터 있습니다.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수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저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방백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드러내신 결과, 그 강하심을 드러내신 결과 왕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을 시인이 바라봅니다. 여기 예물은 언약 백성이 경외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가 정복당한 민족이 조공을 바치는 것하고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은 대적하는 열방을 그저 멸하시는 데 있는 것만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게, 예물을 드리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갈밭의 들짐승은 강대한 이집트를 상징합니다. 수소의 물이 만민의 송아지가 뭘 가리키는지 확실치 않지만은 세상의 여러 나라들을 가리킬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실 건데 그 이유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이라는 표현과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여서 평화가 가득한 세계를 세우려 하십니다. 그 거룩한 목적을 방해하는 그런 백성, 전쟁을 좋아하는 백성은 흩어버리시는데 먼저는 꾸짖어서 거기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은조각을 발 아래서 밟으소서라는 말은 은조각을 갖고 머리를 숙이게 하소서,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넷째 단락인데 둘째 단락을 보면은 은으로 입힌 비둘기의 날개가 나오죠. 전리품으로 이 은으로 입힌 비둘기의 날개를 얻는데, 이런 표현을 참고하면은 전쟁에 들고 나온 은으로 만든 그 문장을 승리하신 주님이 밟으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혹은 예물로 은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번역하든지 주님이 강한 능력으로 그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강한 능력으로 그 뜻을 이루시니 방백들이 이집트에서 나옵니다. 방백은 사절을 가리킵니다. 사절로 예루살렘에 와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처럼 이집트 아래에 있는 구스인, 에디오피아인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 것입니다. 여기 손을 든다고 했는데 사실은 손을 뻗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손을 든다고 하면 예배하는 때 쓰는 말이잖아요. 손을 든다는 말은 뻗는다는, 내민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속히 손을 내민다는 말은 예물을 들고 드린다는 이야기. 방금 살핀 내용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장막에 모신 그날 레위 찬양대가 드린 바로 그 찬송에 나옵니다. 역대상 16장 28, 29절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언약 맺으신 목적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 곧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로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룰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이미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을 보죠. 이 단락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본면이 32, 33장 상반절 그리고 35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찬송하라는 말이 나오죠. 중간에는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2, 33절 상반절 땅의 열방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첫째 단락처럼 여기서도 하나님을 하늘을 타시는 분이라고 부릅니다. 셋째 단락이나 첫째 단락과 다르게 여기서는 특별히 땅의 열방들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권합니다. 처음 그리고 셋째 단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 찬송하라는 이야기죠. 하늘을 타시는 하나님이 마침내 그 뜻을 이루셔서 땅의 열방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일을 시인이 멀리서 과거에 멀리서 미래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적 하늘들의 하늘은
하나님이 태초에 그 처소로 삼으신 하늘, 가장 높은 하늘을 가리킵니다. 셋째 하늘이 있는데 그 세 개 하늘이 있는데 셋째 하늘이죠. 그 하늘을 타신다는 것은 영광 구름을 타시는 겁니다. 34절에 하늘은 구름이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영광 구름을 타시는 것은 에스겔 1장의 환상에 나온 대로 그룹 천사들이 떠받친 불의 전차를 몰고서 땅에 와서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제자들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영광 구름을 타고 다시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영광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은 온 세상에 사도를 보내어서 민족과 나라와 방언과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오도록 하셨고 장차 다시 오셔서 영원한 찬송이 만민 중에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33절 상반절 하반절 34, 5절 나머지 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소리를 바라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도다. 하나님의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능력이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33절 상반절, 34절 2번, 35절.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능력의 소리를 바라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어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룹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그분에게 인생은 능력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능력 있는 분이라 인정을 하며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능력이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더불어 돌아가야 합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송을 돌리듯이 땅에 있는 우리도 돌려야 하는데 그 이유가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하늘은 구름을 가리킵니다. 영광 구름을 타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스라엘 위에 그 뜻을 이루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는 모습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그 성소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십니다. 성소에 자정하신 하나님은 힘없는 자기 백성들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도록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십니다. 그 능력이 무엇보다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인격과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셔서 친히 자기를 드러내실 때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 자신도 놀라며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맛볼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사랑의 능력에 압도되어서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장막에 모실 때 레위 찬양대를 세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였는데 그때 그 마음이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위대한 일로 말미암아 얼마나 기뻤겠는지 이 시편에서 조금 헤아리게 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면서 얼마나 즐거워하셨는지 장차 저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될 때에 그 순수한 기쁨을 주님이 맛보신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해주시는 일에서 그 기쁨을 조금이나마 맛보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